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선상수는 너무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을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빛을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압니다. 문제는 알면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가 누구냐? 말씀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8복을 말씀하신 후에 그 후에 너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문득 그게 생각이 났어요. 70년대, 80년대에 저희가 하이스쿨, 고등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를 타고 다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버스마다 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 버스 번호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 간다고 있는데 근데도 안내양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안내양이. 왜 안내양이 필요했을까? 지금은 뭐 똑같은 버스가 번호도 있고 다 있는데 안내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때는 안내양이 필요했을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안내양이 필요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령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이었으니까 47번 버스를 타면은 이문동에서 영등포. 그러면 영등포에서 타면은 이거는 안내양이 어디 간다고 다 설명을 하고 그러네요. 운전수는 또 오라이 하면 또 가고 그래.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청량리에서 중량교 가는 버스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빨리 안내양이 내려서 어디 간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청량리 중량교 가요라고 말을 해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를 이거를 빨리 하면은 어떻게 될까? 청량리 중량교 가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청량리 중량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요. 차라리 죽는 게. 이렇게 들리는. 빨리 하면은. 그러고 오라 이거나. 이게 죽으러 가는 얘기인가? 그래 이런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의 안내양은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때 그 안내양처럼 빨리 부르지는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내 소리는 안 해. 주님은 인자하고 또 사랑으로 구원 열차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고 이 복음을 잘 듣고 올라타시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안내양이 청량리 중량교 간다고 그러면 청량리에서 중량교 가는 사람 무조건 타면 돼. 간다는데도 의심하면 의심하고 안 하면 못 가는 거 거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듣고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올라타셨죠? 아멘.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갑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분도 한 7, 80년도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 되기 전에 영업사원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 대한전선이 아주 히트였어요. 대한전선. 70년대, 80년대. 대우에서 나온 대한전선. 근데 이분이 영업사인데 냉장고를 파는 거예요. 냉장고를 파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대요. 이분이. 그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개인이. 신문에도 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팔았냐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분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한전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사원서를 내고 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걸 다 두고 배우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냉장고를 팔려고 자기는 준비하고 어디로 갔느냐? 시골로 간 거예요. 농촌으로. 그래서 가서 농부들이 밭일을 하면 같이 밭으로 들어가서 풀 뽑아주고 일을 한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풀 뽑아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할머니, 냉장고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옛날에 뭐 그렇잖아요. 요즘은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냉장고. 물을 넣으면 얼음이 나와.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사귀면서 밭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냉장고를 마을회관에다 갖다 놓고 좀 밭일 끝나면 아이스를 주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냉장고 얘기를 그렇게 밭일하면서 이 대한전선에 나온 냉장고 이거 한번 써봐라.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야. 값도 싸고 싸게 계속해서 이 밭일을 하면서 냉장고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총각 그러면 그거 한번 좀 봐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다 놓고서 냉장고를 이제 파는데 한 집에서 사면은 그 마을에 다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습성이 누가 사서 좋다 그러면 다 사. 지금도 그래 그거는. 그러니 한 사람이 사니까 보통 한 마을에 10대씩 20대씩 조그만 봉고에 막 실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냥 얼마나 팔겠어요? 가가하고 다니면서 한 대씩 파는데 이분은 10대씩 많이 가는 20대 넘게 이장님이 한 번 사면 다 사는 거야. 독립민 여러분 하고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 대한전선 냉장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 너도 나도 그냥. 그래서 냉장고를 그렇게 전국에서 1등으로 팔았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는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구주이신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제품을 밭일을 가든 뭐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참 생명이시고 예수는 구주이시고 예수는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는 병자를 고치시고 이 제품을 소개할 때 10명씩 2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요. 이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가 참 구주이신 것 증거할 때 예수만을 얘기할 때 거기서 소금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냉장고를 제일 많이 팔아서 신문에 나와서 세상에 빛이 되게 그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소개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빛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에게서 10명을 전도했대. 예수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았대. 그 사람이 병이 났대. 문제가 해결이 됐대. 그 사람이 누구야? 빛이에요, 빛. 예수를 증거할 때 소금이라는 능력이 빛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세상에서도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다 그 기업에서 사원 신입사원 교육을 하잖아요. 4주씩, 5주씩 청평에 가서 계속 아침 저녁 훈련시키면서 먹이는 게 뭐예요? 왜
회사 제품 소개하면서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소개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소금이 빛이에요. 그런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봉급만 받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길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여러분 잘 소개해야 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이, 글쎄, 나는 이래가지고는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소금, 빛, 엄청난 그런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이와 같은 엄청난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라는데 맛을 못 내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조롱거리가 됐다 그래.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거예요. 아니, 소금 빛은커녕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이가 교회도 욕먹히고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목사 욕먹히고 하나님이 욕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세기에 16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맛을 잃어서 짜게 하지 못해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주일학교 다니는 삼손. 엄청난 괴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사입니다. 나라를 민족의 지도자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웠어요. 나시린으로다 특별히 세웠어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맛을 못 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히고 맙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 나귀 톡뼈로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아요. 여러분 10명도 아니고 나귀 톡뼈 하나로 미사일로 쏴도 1000명은 안 죽어.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쟁인데 미사일로 쐈더니 3명 죽었더라, 10명 죽었더라. 네? 그런데 이 나귀 톡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네? 당시에 이 나귀 톡뼈로 1000명이면 엄청난 괴력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건 하나님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자녀의 권세, 이거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됐을까? 말할 것도 없이 삼손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이 맛을 잃어서 소금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기 백성들을 그에게 맡겼어요. 구원할 능력을 그에게 줬어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런 리더자로 세우고 능력도 함께 줬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야, 내가 교육자로 세웠는데 능력은커녕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하냐. 내가 직임대로 일꾼을 세웠는데 능력은커녕 얼마나 황당하냐. 하나님이 나라를, 민족을, 자녀의 권세를 줘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워서 야, 나귀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는 이런 괴력을 주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이고 선포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맙니다. 삼손은 왜 이 능력을 잃었나?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본 거예요. 주변을 본 거예요. 내 백성보다는 더 이쁜 여인을 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방의 환경을 본 거예요. 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능력 주신 자 바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본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일에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가까이 하고, 전도하는 일에 가까이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해야 되는데 이 일이 소홀히 하니까, 여기에 떠나니까 자연히 어떻게 해요?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사역이 있는데,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건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벌써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밟히고 마는 거예요. 야, 내가 10만 불 빌려줄게. 너 내 말 들어. 야, 내가 좋은 자리 있는데 갈게. 그걸 10만 불을 얻기 위해서 골프장으로 저녁에 마시러 다니니까 아무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도 못 받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앞장을 서야 돼요. 그분을 제껴놓고 내가 무엇을 한다? 여러분, 세상에 짓밟히고 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지만 그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이 아닌 바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수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분을 꼭 쳐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꼭 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나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꼭 붙들 때, 내가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여기를 딱 걸고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토잉해 간다고 그러죠. 차를 고장나면 트리폴에다 전화하면 멀리서 와서 차를 토잉해 가잖아요. 내가 예수에 꼭 붙어 있으면은 나를 이렇게 딱 토잉해 가는 거예요. 나를. 그분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나를. 안전한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그 길이 척박하고 사람이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더라도 그 길은 참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야 그래야 안전하게 우리는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다시 사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또한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환난, 고통, 이런 것이 와도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소금을 내려놓고 빛을 내려놓고 안 돼요.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끝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땐 예수 믿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땐 예수 믿고 좋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면 맛을 잃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나의 그런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 맞아, 2번 맞아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강도를 만나고 그래도 다시 또 일어나서 성호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면 이게 바로 소금이고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이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 분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빛이니까 나도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빛이라고 했으니 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면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착한 행실,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은 뭐예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되느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금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져야 돼. 그래서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그래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나요. 야,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녹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안 녹아도 돼야 될 사람인데, 야, 왜 녹아질까?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왜?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집에 살았냐, 얼마큼 뭐에다 왔냐, 하나님 그게 내 땅에서 넌 살다가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소금이었냐? 너는 정말 내가 살면서 빛을 발했느냐? 물에 빠져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을 했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하다 온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돼요.
폐를 끼쳤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겸손해야 돼. 예수 잘 믿는다고 엄청난 폐를 끼친 게 뭐예요? 홀로코스트예요, 홀로코스트. 잘 믿는 줄 알고 유대교를 말살시키고, 그렇게 해서 유대교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어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가 믿는 교가 최고라고 종교재판을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게 누가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 형제가 안 믿는다고 폐를 끼쳐서는 안 돼. 녹아야 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동생의 집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집에 가서, 동생의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동생의 집에서 빨래를 해주고, 녹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야, 집구석이 이게 뭐냐. 형인 누나의 권사가, 장로가 그런 소리 해서 그 사람 변화 받겠어요? 녹아야 돼요. 동생의 집이, 이웃의 집이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가서 마당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을 거 싸가서 주고, 야, 우리 형수 예수 믿더니 다른 권사는 다 봤는데 우리 형수 권사는 다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폐를 끼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녹아야 돼. 빛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래서 좁게는 내 가정, 크게는 이 민족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저도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항상 말씀 전에 저와 회개하잖아요. 다 내 죄다. 여러분들이 죄가 아니라 다 내 죄다. 하나님 저를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죄다. 그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 없거니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절대로 자기 죄를 숨겨가지고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자녀 3, 4대 구손까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해야 돼. 난 다 내려놔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빛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잖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리 틈을 당하지 않고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인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열차 탔습니다. 분명히 제가 물었어요. 이제 구원열차를 타고서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병들고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치료하고 회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열차 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하고 영혼 구하고 선교하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고, 누구는 가고 못 가고 그거 불편한 마음 가질 필요 조금도 없어요. 간 사람은 간 사람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남아서 후원한다는 거, 내가 남아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저기 가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을 위해서 해를 끼치지 말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때 거기서 효과가 나타내, 능력이 나타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빛이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너희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열차에 승선한 함께 오른 우리들의 자녀들, 한 영혼도 이 열차에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차장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이제 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가기 전까지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치료하고 회복하고 빛으로서 물에 빠져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폐를 끼치지 않고 정말 녹아지고 부서져서 이제 부서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부서진 사람도 있고요, 이미 빛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이제 소금이 녹으면서 여러분 질병이 낫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빛이 납니다.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너희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이후로는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고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즐거워 아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 부서지고 녹아지며 치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질병 가운데 빛으로 아버지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위에 뛰어난 교회로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되는 아버지 빛의 사자로 어둠을 밝히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시온의 동편을 향하여 아버지 이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시온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사역자를 보내주시며 아버지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신 이 아버지 환영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사역을 돕을 아버지 한번씩 귀한 아버지 연주자들을 아버지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유스과 청년 아버지 사역을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저들을 섬길 아버지 귀한 일꾼도 아버지 필요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런저런 고통받고 어렵고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들 위해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남을 있게 하시며 아버지 자리를 복차 아버지 십자가 돛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며 어둠을 밝히고 죽게로 인다는 빛의 사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